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불볕의 진짜 폭염, 글자 그대로 폭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금년은 지구촌이 상당히 일기가 불확실한 그런 속에서 천재지변이 많습니다. 어제는 또 장소군 일대에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발생했고 그 진도가 처음에는 4.1인가로 발표했는데 나중에 수정해서 3.5로 발표를 했죠. 장소군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마 놀라시고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말씀 안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모로 제 귀에 지금 마음 아픈 또 그런 상황들이 전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기도했고 어제 저녁에도 많은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지금 행안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염 경보와 특히 노약자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밖에 나가지 말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고 제 생각에는 금년에 가을이 좀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8월 한 달 많이 길어봐야 9월 중순까지만 여러분들 고생하시면 날씨가 많이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에 이상이 없도록 기도를 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강의 오늘 연속으로 이사야 10장 첫 시간을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먼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3년 7월 30일이죠. 7월 30일인데 7월이 31일까지니까 내일 월요일이 지나면 이제 화요일부터는 8월이 시작되죠. 8월 4, 5, 6 금, 토, 일 이렇게 3일은 영광의 교회에서 성경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하기 송해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동영상으로 업로드 하든가 하는,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앞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동영상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강의 제 10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10장, 이사야 10장 1절부터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약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노력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2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하자면 참 이게 많이 좀 불편한 진실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헌금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말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일반 그 교회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고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10장 1절 2절에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게 교계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기독교계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백성들 안에서도 이러한 그 아픔을 겪은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영육간에 약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는 그러한 그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깨닫고 보고 지난 날을 회상해서 그것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에요. 가장 큰 것이 11조죠. 그리고 각종 헌금이 있죠. 지금 그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 시대에 그 관한 거잖아요. 예수의 그 사역 당시에 기록된 말씀들이 복음서잖아요.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성찬을 해. 즉 예수가 죽은 사후에 일어날 일들은 사도들의 기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이나 되니까 대부분을 절반을 차지한다고 봐도 되죠. 이렇게 이제 그 사도들의 글이 이제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글이 13권이니까 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책이 요한 1, 2, 3서, 계시록, 요한복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신약은 뭐 거의 다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의 그 기록뿐이죠. 행적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복음서가 예수와 그 제자들이 그 행했던 그 기록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헌금에 대한 것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헌금에 대해서 참 정난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복음서를 보시면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얘기한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이 지금 여기에 뭐 과부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뭐 약탈하고 뭐 이런 부분이 그 여기에 기록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한 것은 과부의 두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기서 평하기를 뭐라고 평했느냐 하면은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큰 헌금을 했다고 말해요. 큰 예물을 드렸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제가 이미 복음서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다른 말씀에서도 증거된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자는 있는 것 중에 냈다고 그랬잖아요. 과부는 자기 가진 것을 다 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가치 그 해석은, 가치 분별은 어디에서 오냐면 전부와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로 봐요? 액면으로 본단 말이에요. 액면으로.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중에서 얼마를 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보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헌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1조가 있고 성전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요,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다시 나누면 이게 11조와 헌물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헌물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레위기 2장 13절에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소재물이에요. 소재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땅의 소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재물이라는 게 땅의 소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11조는 뭐냐? 영에 관한 거예요. 영에 관한 것.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 어디에? 말라기 3장 10절.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만 가지고 11조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무식한 목사예요. 신학도 안 하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앞에 3장 7절로부터 보면은 11조와 헌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다가 10절에 가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럼 헌물은 어디 가고 11조만 얘기냐고. 그럼 11조와 헌물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쫙 따져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조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회자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11조의 근원이 뭐예요? 11조의 근원이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생각하십니까? 이 근원이, 11조의 근원이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말라기 1장부터 그 4장까지를 다 봐야 이해가 된다고. 11조의 가장 근본적인 설명은 어디냐면 저기 말라기 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럼 이 근원이 어디냐? 조금 적게 따져 올라가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11조예요. 아벨이. 그 다음에 그 먼저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그럼 그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생기에서 발언된 것이 11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되면 그게 말라기 3장에는 11조와 헌물에 관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성전세라고. 성전세는 그럼 뭐냐? 건물을 유지하고 그 레위 족속은 그 땅의 기업, 세상의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잖아,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쉬운 얘기로 먹고 살 생활의 근거가 없잖아. 뭐 수염이 10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목회자들도 먹어야 생활할 거 아니야. 먹어야 살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대신해서 준 게 뭐냐면 소재물이란 말이야. 소재물.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봐야만 이 11조 헌물이 뭐냐는 것이 나오고 그 근원이 어디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이런 그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종교가 세상 물질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온데간데 갖고 물질을 잘 내고 목사 잘 뒷바라지 주면 그 사람이 왕이야 교회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교회가 여러 곳이 있는데 가본 결과 좀 교회에서 시골이니까 이제 그것이 더 두드러져요. 좀 살만하고 뭐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좀 물질로 헌신하고 그러면 아주 그 사람이 왕이야 그냥. 목사 위에 있어. 왜 목사 위에 있어요? 목사 그렇게 만드니까 그런 거야. 이게 세상으로 얘기하면 며칠 전에 말씀이 듣는 서희초등학교 교사에게 불행한 선택을 한 그런 것과 지금 같은 이치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그 헌금으로 인해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목사 가족은 떵떵거리고 살고 그 성도들은 좀 고급된 용어로 말하면 핏똥 싸게 살아가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호화호식하는 이런 몰지각한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오늘날만 있어 온 얘기는 아니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그냥 이거를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 말라기에서 뭐냐면 황충이에요. 이 황충으로 묘사된 이 당사자가 누구냐면 목회자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 황충이 곡식을 뭐 해하는 그런 황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포도원의 영혼들을 해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황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황충의 종이 요에서에 잘 나와 있어요. 요에서 2장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성경 다 총망라해야만 이 말씀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토색하고 뭐 약탈하고 뭐 권리를 박탈하고 뭐 이런 것이 다 나오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얘기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거예요. 특히 그러한 소굴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특히 이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잘 느끼실 줄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가겠습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렇게 되죠. 이 지금 먼 날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과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환난 날이죠. 그래서 우선은 그 벌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환난 때라는 것은 외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외침이 무엇인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올 테니까 그때 말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외침이 있는 날에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렇게 권리를 박탈하고 과바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대한 지금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벌할 때에
또 외침이 너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외침을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 격동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격동해서 그들을 친히 하시고자 해서 그들을 그 먼 나라를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그럴 때에 너희가 어디로 피하여 도망하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내게 피난하지 않으면 피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얘기는 뭐래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여 산성이시여 요새라고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마지막 날에 피하여 설 곳은 하나님의 품만뿐이 없어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의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원래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호화호식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때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 나갈 때에 다는 아니겠지만 잘 나갈 때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쫄딱망해서 거지가 됐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반겨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이나 그들이 반겨해주겠어요? 반겨해주면 한도가 있다고. 무한히 받아주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고.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거 있고 없고 그 지위가 있고 없고 그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비시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 언제든지. 어떤 하나님이냐가 문제지 이제.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신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렸죠. 그의 목숨이 일각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죠. 하나님만 의지했죠.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다고. 자, 그래서 그러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도망해서 내가 도움을 구하겠느냐? 영화를 어디에 두겠냐? 그런 얘기예요. 영혼을 어디에 두겠냐?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영혼을 누리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그럽시다. 그럼 죽었어도 그 영혼을 내가 누려요? 다 끝나는 거야. 다 물거품이 된다고. 내가 이 세상 뜨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같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영 세세토록 있단 말이야. 응? 어느 게 크냐고.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으니까, 이 사르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있어야 소마도 있고 퓨뉴마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당장 굶지만 않으면 돼. 막말내주면 팬티 한 장만 있으면 된다고. 목구멍에 풀 칠해서 거미줄만 안 치면 된다고.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뿐이에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쉬운 얘기로. 성경에 나타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원망했는지,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원망했는지 여러분들 출애굽 역사에서 들으셔서 아시죠?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 했지만 내 소유는 없었지만 세상에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했잖아.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력이 왕성해서 만원을 셋, 넷 거느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성경에.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나와보니까 뭐가 있어? 모래만 펄펄 날리는 사막이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하나님의 여정에 있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되지만, 별도로 설명해야 되지만, 우선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가장 구급진 용어로 얘기하면 처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기름진 음식을 먹었잖아요. 응?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잖아요. 누르게 들어간 부드러운 빵을 먹었잖아요. 광야에 나가니까 뭐였어? 누룩 없는 떡은커녕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겨우 우리에게 나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를 전부 굶겨서 죽게 하려고 여기 끌고 나왔냐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서 다 죽기를 기다리시고 이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표면적인 얘기예요. 이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설명할 부분이 많지만, 자, 이와 같이 지금 세상의 것은 아무리 내가 누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찾고 찾아. 한국에 지금 그 큰 대형 교회들에서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뭘 누려서 그러면 그들이 죽었다 그럽시다. 누가 보면 16장에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그렇지 거지 나사로지, 죽었죠. 그러면 천국 가면 그들이 세상의 부를 누릴 것 같아? 이 예가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잖아. 세상의 목회자들이요, 자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세우고 이 말씀하신 과부와 고아들의 것이 약탈해가지고 자기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도 교회를 이만큼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하는 사람들 귀담아 들으라고요. 이게 누굴 향한 것인지. 이게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육신의 이익만 도모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자기가 자기 육신만, 이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을 도모하고 자기 어떤 무엇을 나타내고자 이 말씀도 저 말씀도 그 말씀도 해서 야, 이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저렇게 해야 되더라,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해라고 많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섭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토색하는 자들이요, 약탈하는 자들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이 피폐한 것은 안 보고 육신으로 형통만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이러하다라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외적으로 보면 각 교회들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적게 축소해서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게 바로 사락스를 좋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디로 피난하여 도망하고 그 영혼을 어디에 두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제사장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누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집니다. 이게 지금 지금 10장 시작했는데 9장에서도 이게 3번이나 나왔죠. 9장에서도 3번이나 나오는데 여기 또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아직 쉬지 않고 하나님 누가 아직도 지금 발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에 빠지는 자는요,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서 돌이켜 이 진리에서 떠난 자, 성령을 반항하는 자는, 배반하는 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진짜 이거보다 복된 게 없어요.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참께서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다시 한번 이런 것이 나의 내리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기도와 묵상이 됐는데, 특히 나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 말씀을 대안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제 그런 묵상과 기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지금 여기 4절에 기록한 그런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네요.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림. 이 포로됐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직은 지금 포로가 안 됐어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직은 포로가 안 됐다고요. 그런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려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나, 이게 무슨 말인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로 갑시다. 노아의 홍수로 갑시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 노아가 뭘 재배했어요? 포도를 재배했죠. 포도를 재배해서 하루는 포도주를 담가서 술 마시고 기분 좋게 벌거벗고 누가 잠을 잤어요. 그런데 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함이 아비가 세 아들을 기도할 때 축복과 저주를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 함에 대해서 노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의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포로된 자의 아래를 굽으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돼?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면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져.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고등 수업시 얘기했지만,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그냥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자기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 목사는 이렇게, 저 목사는 저렇게, 그 목사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을 때는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한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 말씀에 들어서 이것저것 했다가 하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 나중에 형편이 전만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왜 애쓰고 힘쓰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창세기 말씀에서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쩌면서 하나님을 못 따먹게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주장하기를 자유의지를 말하죠. 자유의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이렇게 말하죠. 예, 좋아요.
자유의지, 자유라고.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의지라고.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요. 그러면 차라리. 성경에는 자유의지라는 거 없어요. 신학에서 어떻게 목회자들이 말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여하튼 자유의지를 조건 그렇지 않건 성경엔 그게 없다.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도 다 따먹잖아. 따먹는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따먹는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먹는다는 개념으로 우리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 먹는다는 얘기는 그냥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설명하면,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창세기 때 나오겠지만 아칼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먹는다는 단어를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뜻 보면 홀드와 킵이 있는데, 이 홀드는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홀드,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든. 그 사람이 홀드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 멈춰 있다는 뜻이 돼요. 이 킵은 지키다잖아요. 지키다. 이거는 홀드는 저장의 의미가 있고요. 이 킵은 수행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칼이 아니라 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근데 그걸 뭐가 없었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 선생이나 학교 다니는 선생이 어떤 걸 하라고 학생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군 지휘 계통을 따라서 상관이 하급 부하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오더라고 얘기하지만 명령을 하잖아요. 집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교훈하잖아요. 이 교훈을 지키지 않는 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숙제하라 하면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 안 하면 선생의 말을 씹어먹은 거예요. 씹은 거예요. 우리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냈을 때 그들 그러잖아요. 너 내가 보낸 거 너 씹었어? 이게 먹어버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좀 이제 빗나간 설명과 같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4절에서 말씀한 4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녹아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이 계속 펴져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 진노가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쉬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돌이켜, 한 사람 모두가 다 각자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하나님의 펴진 손이 접어진다고. 하나님의 진도가 쉬인다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로 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아수르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고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네가 잘나고 네가 권능 있고 네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막대기로, 치리의 막대기로, 칭칭 막대기로 내가 도구로 너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교만하고 오만하지 마.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있어요. 5절에 화 있을지어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여 손의 몽둥이는 나의 고난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손의 몽둥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쥐어주신, 그들에게 허락한 권세란 말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서 그러한 고난을 그 아수르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돌이켜서 무엇을 말하는지는 좀 더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치하는 도구로 삼아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약탈과 탈취물과 이런 것들을 얻게 했는데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봐요. 자,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약탈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노량물을 얻게 한 것이 바로 나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4절까지는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치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말이라면, 또 국한에서 말한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경고라면, 뒤에는 그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6절까지 지금 봤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의 뜻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권력을 잡은 자들, 권세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권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고 있는데, 아수르 왕은, 권력자들은, 권세가들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오만과 교만을 부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두세요. 그럼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가오하며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치리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몽둥이와 그런 어떤 무기를 쓴다고 말했지, 그 나라를, 유다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주겠다라는 말씀이 없잖아.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한, 7절이에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한, 즉 아수르 왕은 뜻은,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 마음의 생각도 또 이같지 않아서, 하나님과 생각과 같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렇게 그 나라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치리하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쓰고자 하는데, 자기는 그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자기네들 땅으로, 자기네들 치하로 삼고자 한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지금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방백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이 그 나라가 크면 그 혼자 다 다스리질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은 하나지만은 대통령이 각 전국 각 도를 다 시군 도를 직접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지사를 두고, 도지사는 또 각 군을 직접 다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를 두고, 군수는 또 각 군을 다 군 전역을 혼자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면장을 두고, 면장은 또 각 멸의 전쟁을 혼자 다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장을 두고, 이장은 이 마을을 다 혼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반장을 두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통과하는 것을 그 장인 이드로가 보고, 야, 이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걸 줬잖아요. 이런 거 이거란 말이에요. 저 군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땅이 크니까, 옛날에는 지금같이 통신시설이 뭐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기껏 해봐야 파발마 이것뿐이 없잖아요. 봉화나 파발마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뭘 뒀어요? 각 지방 관리를 뒀단 말이에요. 지방 관리를 뒀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지금 아수르 왕이 평하기를 뭐라고 평하냐면, 야, 나의 방백들도 네 왕들보다 커. 네가 감히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분봉 왕들보다도 뭐 낫지 못한 우월하지 못한 네가 감히 나한테 뭐 어쩌고 어째? 이런 식이란 거예요. 이제 이 교만이 하나님께 이제 이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르기를, 8절에 기록하기를, 이르기를, 아수르 왕이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나의 방백들은, 내가 내 나라의 아수르의 각 도 방백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들과 같지 아니하냐. 등급이 같다는 얘기예요. 급이. 그런 얘기예요.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갈루와 갈그미스가 지금 같은 격이에요. 그 다음에 하맛은 아르밧과 같고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은 뜻이에요. 자, 이게 다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여기 저 설명서에 이게 팔레스타인으로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제 뒤에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 왕이 심중에 자기 생각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이러한 방백들이 지금 여기 저기 갈루도 있고 지금 하맛도 있고 지금 사마리아도 있어요. 이런 모든 분봉 왕들이, 야, 너희들보다 더 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몽둥이와 작대기로 쓰임을 받는 자가 바로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기분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둘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하나뿐이 없어. 근데 지방의 어떤 한 관리가 도지사나 또는 특별시가 이제 도하고 같죠. 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말하기를, 야, 대통령 너 까부지 마. 대통령 너 까부지 마. 내 도에 있는, 내 시에 있는 어느 구청장이, 군수가 너보다 낫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이런 식이라고 지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대구에 대구가 특별시인데, 대구 직할시잖아요.
대구특별시인데 대구시장이 이번에 그 징계를 먹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진 자라면 나머지 방백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치하에서 분봉왕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봉왕이 왕보다 더 커지려고 하면 되겠어?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격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세상 말로 하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갈로 나왔고 하만 나왔고 사마리아 나왔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10절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그 웃음이 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사를 더 공부하면 이제 뒤에 나오겠고 또 다니엘서 보면 이제 그런 신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다는 얘기는 더 우월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 상처나지 그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그 나를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신상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죠. 다시 볼까요? 그렇지 않은가? 내가 잘못 봤는지 한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미, 이거 아수르 왕이 하는 소리예요.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이르렀으니 내 손이 그들에게 미쳤나니, 영향을 끼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지금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신상보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이 더 우승했다, 나았다 이런 얘기를. 즉,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그 신상은 하나님의 신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물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과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틀려요. 응? 틀려요. 물론 혹여라도 또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거고 남유다는 외형적으로는 진짜 하나님 법궤를 쫓아가는 자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3대 절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주에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매년 3대 절기에는 그 하나님께 내게 보일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유다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나 3일이나 수요일날 예배 때는 그 각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있는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인가 수장절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으면 본교회로 1년에 3차례는 가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기 싫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보세요. 1월 14일이 사실은 6월절이거든요. 그럼 1월 15일이나 16일쯤 6월절 절기를 만들어, 여로보암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갔다가 와서 다시 할 수 없잖아. 그냥 못 가는 거야. 응? 미리 하면, 미리 지내고 가니까, 갈 수 있으니까, 절기를 하루 이틀 차이 나게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여로보암의 악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악이에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어떤 형상으로 나오진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뭐예요? 신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신이 됐잖아. 여로보암이 절기를 만들었으니까 절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여로보암이 만들었으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한 거잖아. 이게 신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다. 이게 예루살렘이 바로 유다의 하나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가 앞에도 나왔지만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냐 이러는데 다메섹이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이런 이제 그 상대적인 그 대구를 써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 지금 남유다거든요. 여기에서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이게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상보다 자기가 만든 조각한 신상이 더 우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십계명에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얘기했는데 어떤 것으로도 하늘, 땅, 바다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을 어긴 거죠. 그것도 첫 계명부터 어긴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진노가 안 되겠어요? 우상 많죠. 우상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40장, 41장 하면 우상이 이제 나옵니다. 41장 이후에는 우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자세히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 행한 같이, 내가라고 여기서 내가라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신상과 그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 행한 같이 못하겠느냐 하도다. 여기서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 얘기했네요. 그 아수르 왕이 한 얘기예요.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 신상에게 행한 것이 예루살렘에게도 내가 이렇게 못하겠냐. 내가 유다 너 하나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너를 쳐서 굴복시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건방 떨고 있는 거예요. 건방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 떨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고 십계명을 얘기해 생각이 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아직 십계명을 언급도 하지 않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즉 모세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네가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표로 네가 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건방을 떤다. 혹여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킨다, 행한다, 청종한다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때에 내가 뭐든 다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1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정리는 좀 잠시 쉬었다가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